아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동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도 이 찬양 한번 합시다. 찬양이 아니고 어머니 노래 우리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준비했으니까 제가 준비했어요.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바랄 도로 곳에 행하시에 하늘나의 것이 자식 생각에 오시려니라에 주르니 가는 너희의 그것이 일생을 자식을 위하여 살과 너를 바꿔서 아수시는 마음 이 땅에 오늘은 어머니 사랑만 깨달았으면은 그걸로 이제 예배 끝나도 돼요. 사실은 그것만 깨달아도. 근데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보에는 이제 제목이 다르게 제가 바꾸지 못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모델하우스 우리 집.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우리 집이 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잡아봤어요. 모델하우스 알죠? 원래 아파트 이제 분양할 때, 상가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를 세우죠.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델하우스도 있다는 거죠. 요즘은 제가 회개 기도를 뭐 항상 하죠. 사실 회개 기도 맨날 합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 왜 나 이 교회 부흥도 못 시키는데 뭐 때문에 나를 사용 부르셨습니까? 그런 기도를 해요. 교회도 부흥 못 시키는데 뭐 때문에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사용합니까? 하나님 목회 그만둘까요? 그런 말도 했었어요. 근데 주님이 내 생각인지 주님의 음성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야, 부흥 됐잖아. 그래. 아니 뭐가 부흥됐어요? 아까도 이제 사명마다 다르겠지만 가정이 부흥됐다. 가정이. 우리 주정들 집사님하고 저 초등학교 앞에 지하에 25평짜리에서 시작해가지고 너무 거기서 뭐 아들 거기서 지하에서 자고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그래서 희망 없으니까 그래도 주님이 한다고 했지만은 참 답답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지금 하나님으로 이곳에 이사해가지고 아들은 옥탑방 쓰고 우리는 이제 부부가 사무실에서 자고 야 그래도 우리 천국이다. 이 정도도 천국이다.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지금은 우리가 사택도 따로 나가서 살고 아들 또 결혼해서 며느리 맞이하고 또 아들 아까도 이제 또 그저께 당첨이 돼서 아파트도 주고 가정이 부흥돼서 근데 왜 그러냐 사실 사람마다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변화시키려고 너를 불렀다. 변화시키려고. 목회보다도 변화시키려고.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워낙 변화가 안 되니까. 저는 부모님한테 상처는 받은 것은 없어요. 부모님한테 상처를 받은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이용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사람한테 상처를 너무너무 받았어. 죽이고 싶어. 그냥 성질을 받아보니까 죽이고 싶어. 그냥 다 그냥. 그 정도로 내가 상처를 받았어. 사실은. 그 상처를 아물지가 않는 거야. 아물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결혼하고도 계속 부부간에 우리 사모님이 참 고생을 많이 했죠. 사실은. 그러나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상처가 조금씩 치유가 되고 가정이 그래서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사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화가 돼야 되는 성화. 성화 가격을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교회 부흥은 안 되지만 가정의 평화와 그런 것을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해가지고 그래 그것도 우리가 감사해야겠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을 좋아하고 완전히 세상을 떠나지 못한 종인데 어쩌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이렇게 성화시켜 가려고 하고 있구나. 저도 부족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어버이주일인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최초로 만드셨잖아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아내를 주셔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주셨는데 알다시피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결국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가정에 칼바람이 피바람이 일어났어요. 피바람. 형이 동생을 죽이고 이런 아주 가정에 정말로 엄청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계속해서 가정들이 그렇게 우리가 죄 안에 있는 가정들은 지금도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것은 나로 하여금 이 가정을 그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 만들어라.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 만들어라. 그런 사명도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잘 효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부르자는 없잖아요. 감사하죠, 사실. 그래서 내가 효도 내가 지난주에 와서 밥도 사주고 그랬잖아.
내가 우리 아까도 제가 60대 이상 이렇게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효도받을 생각 전혀 안 해요. 사실은 내 자녀들이 오히려 부모 때문에 고생할까봐 아이고 내가 자녀들 앞에서 아프면 안 되지, 자녀들 내가 힘들게 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지 지금은 뭐 자녀들한테 효도를 받겠다, 너 나 아프면은 뭐 해주라 뭐 해주라 그렇게 엄두도 못 내고 그렇게 말도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우리 지금 믿음에 그래도 자녀들은 여러분 참 효도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녀들에게 좀 효도를 그래도 더 받고 싶다. 그러면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하세요. 예수 믿게 하면은 효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또 본문도 있지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라. 이 말씀을 들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거나 복을 안 받겠다는 것이지.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자녀들에게 들어간다면 자녀들이 효도 안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꼭 우리는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를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가정,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저는 모델하우스 구경도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냥 저는 아파트에 관심이 없고 옛날부터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돈 벌려고 하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참 제가 좀 그래서 못됐어요. 그래서 돈 못 벌었어요.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모델하우스 뭐 아파트 뭐 그걸 보러 간 적도 없지만 근데 모델하우스 이제 TV에서 어떻게 보면은 모델하우스를 잘 전화야 되잖아요. 잘 전화야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야, 이 모델하우스 보고 야 이런 집에서 내가 꿈을 꾸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고 이제 분양을 받아서 이제 행복하게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일반 아파트 주택이 되면은 뭘 조건으로 하느냐, 뭐를 조건으로 하느냐. 뭐 평수를 조건으로 할 수도 있어요. 평수가 크면 비싸고 작으면 작고. 그 다음에 조건이 달라요. 뭐 공기가 좋다든지 산밑에 있다든지 전철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남향이라든지 층수가 내가 원하는 층수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맞춰가면서 딱 적당히 맞춘다. 그 조건에 맞춰서 사람들이 거기에 또 관공서가 가깝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이제 분양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는 평수가 문제가 아니고 남양 북창도 문제가 아니고 공기 전철도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는 제가 세 가지 요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모델하우스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고백에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니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 그리고 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긴다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만 섬기면 복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실 말씀에 우리가 첫째 조건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출애굽기 23장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영을 기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복을 안 받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복을 받는다는 게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히 믿게 된다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물론 특별한 그 순교자, 특별한 사명자 외에는 일반 백성들은 다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내가 노력해서 돈 벌어서 아파트 샀고 내가 노력해서 내 지혜로 사업해서 돈 벌었는데 그 무슨 말씀이야? 이것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일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셔서 재물을 얻게 하셨고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복이 따라온다. 병도 고쳐준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을 지켜 행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각자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이 이제 잘 새겨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말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는데 다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갈 수는 없어요. 저는 이제 아침에 오늘 이제 큐티를 안 했죠. 주일날을 안 하고 문자를 다 보냈죠.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기도합니다. 큐티도 이제 100명 정도 보낸 그 주님 100명이 다 깨닫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이 중에서 딱 한 사람이라도 깨닫는다면 나는 계속 하겠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대상자들 100명이 보내도 한 사람이라도 깨달은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명령을 내가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 그리고 내게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8장 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걸 사진하게 봐.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제가 사진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태생이 안 돼요. 그냥 사람을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완전히 어렸을 적에는 초등학교고 서울에 와서는 완전히 순댕이. 그냥 뭐 완전 지적 장애자 수준이야. 지적 장애.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많이 이용을 당했을까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사실 싫어. 원래 저도 원래는. 근데 목사가 됐으니까 사람이 싫어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사람을 만나서 이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으니까 제가 이제 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목회도 하나님께서 해야 되는 것이고 가정도 하나님께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또 변화되면은 가정도 회복되고 저는 이제 교육도 이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모델하우스를 우리가 우리 집이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물론 목사님 우리 가정 아시잖아요. 우리 가정 아무리 교회 나오라도 안 나오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그 기도를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조짐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분도 그런 간증을 했어요. 기도가 30년 후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내가 죽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도 있다. 그러니까 기도는 쉬면 안 된다.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어머니가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며 기도했는데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제가 목사가 못됐어요.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비록 내 생에 내 기도와 하는 것을 응답받지 못했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첫 번째 조건 모델하우스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된다. 용서가 화해가 있어야 된다. 잠언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공감하죠?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집안이 맨날 싸우고 볶고 그러면 무슨 그 행복이 있겠어요? 차라리
채소를 먹으면서 가난하게 살아도, 여기서 가난하게 살아도 그냥 서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가진 것이 많아도 싸우고 이런 가정은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우리 용서와 화해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용서와 화해가 있는 가정.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셔서,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완벽주의자는 피곤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실수를 용납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돼야 되겠죠. 남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가족이 아직도 원망하고 난 용서 못해 그럴 가족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품어줘야 돼요. 다 품어줘야 돼요. 저는 우리 이제 성도 중에 우리 오늘 못 나오셨네. 이종 성도님 못 나오셨는데 그 과정 뭐냐, 예수 잘 믿으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친구들하고는 다툴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다투면 헤어지죠. 다시는 안 만나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니에요. 항상 작은 문제 가지고 힘이 다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 가지고 다툽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돼요. 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러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고백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 다 용서를 했습니다. 용서를 했지만 근데 사실은 내한테 상처를 준 사람을 다 용서를 했어도 그 상처의 흔적이 나에게는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썩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가족, 이웃, 또 직장 동료들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조건이에요, 조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델 하우스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가족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5월의 가정의 달인데 어린이날은 5월 5일, 어버이주일 5월 11일, 이방의 날 또 5월 11일, 스승의 날, 가정의 날 15일, 성년의 날 19일, 부부의 날 21일, 또 극복의 날도 만들어졌대요. 극복의 날 23일.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극복의 날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5월달이 참, 그래서 5월달은 가정의 날이잖아요. 가정의 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정의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질서. 가정의 질서가, 제가 뭐라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화해 용서하고 가정의 질서가 있어야 돼요. 오늘 그 본문에서는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의 질서의 첫 번째가 뭐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종이란 말은 굉장히 군대 용어로서 굉장히 기분 나쁜 용어일 수도 있어요. 뭘 복종을 말도 안 돼. 사랑하라고 하면 좋겠지 왜 복종하라고 했을까? 근데 우리가 원어를 보면 페포타소라고 해가지고 그 말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이지 막 감정이 막 남편이 굴복해가지고 복종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로 하자면 큰일 나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 아, 하나님이 그 남편을 존중해줘요. 존중. 예, 우리가 여러분 요즘은 뭐 여성 상위 시대라 해가지고 정말로 남자들도 많은 사람이 있다고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더라고요. 존중. 남편을 남편답게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질서를 세우기 위해 있어 그런 거예요. 질서를 세우기.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좀 지혜롭게 남편도 돼야 되죠. 과거에 옛날에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막 남편이 술 취했어요. 술 취해서 잔소리해요. 그러면 여자도 막 같이 잔소리해요. 그러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제가 옛날에 과거 경험했으니까 그때는 잔소리 같이 하면 안 돼. 그때는 그냥 조용하게 있는 거 좋아요. 그냥 말 예, 알았어요. 예. 그리고 넘어가.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술을 깨면 그때 이제 말을 해도 있지 않기 때문에 여자들은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지혜로워야 된다.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냥 내내 하다가 나중에 뭐가 또 이렇게 우리가 잘 얘기를 하면 된다. 이 질서 때문에 그런 거 질서 때문에. 그래서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 안에서 사랑과 존중을 따르는 의미로 여러분이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도 여러분이 주님께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이게 복종이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야, 너 11조에. 야, 너 주일날 이거 해. 그래서 시켜서 이게 하는 게 이게 복종이 아니고 내 마음에 우러나가지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이것이 회포타소. 우리가 이걸 깨달고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알았어요. 이거 이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히는 우리 가정 성도들 가정이 있나요? 이 말을 들어야 돼. 이 말을 들으면은 절대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게 될 길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한 번 듣는다고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제가 우리 사모님도 있지만 이 말을 제가 뭐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그래도 항상 또 사모를 또 괴롭게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늘 회개하죠. 그래서 회개할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며 보호할 책임이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적. 단순한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이제 부부지간 우리 양지김도 오늘 당직에도 오늘 나왔는데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헌신적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엘가나와 그 한나가 나옵니다. 이 엘가나는 그 당시에는 이제 엘가나도 한나 복마누라도 있고 첩도 있고, 근데 한나를 너무 많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너무 많이 막 사랑해 주죠. 근데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상처가 돼가지고 부인나한테 막 이렇게 억울한 소리를 듣고 상처가 돼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울며 막 기도하죠. 근데 이제 엘가나는 아내를 사랑해서 재물도 더 많이 주고 더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 눈물 통곡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낳게 되고 그 위에도 5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 복을 받죠. 여러분 어쨌거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요즘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나요? 쉽지 않죠, 사실은. 근데 주 안에서 항상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했지만 신명기 5장 16절에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하나님이 여호와 되게 진 땅에서 내가 생명이 들고 복을 준다. 나중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은 늘 인크리스토입니다.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 교회 나가지 마 라고 했을 때 이게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것은 노죠. 왜? 그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길은 부모가 자녀들을 나쁜 길로 우리가 빠지게 하는 부모는 없겠죠. 근데 가끔가다 뉴스 들으면 또 나쁜 부모도 있어요. 자녀들을 나쁜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나쁜 일에 자녀들 갖다가 얼마나 참 못된 부모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원하고 기쁘고 질서와 또 사회적 도덕과 맞지 않는지 이것을 또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부모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교회 나가야 된다, 기도해라, 뭐 공부해라,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좋다. 순종하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격노하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 바 하니라. 아무리 자녀가 나쁘고 이웃짓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화를 내면 안 된다. 화를 내면 안 된다. 제가 이게 전옥 이게 전옥 골프 프로 선수인데 가까이 이제 치고 있어서 봤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어쨌거나 여기서 좀 돈 많은 어쨌거나 상처가 이분이 이제 있는데 제가 간증을 들었어. 그래서 이제 딸을 낳았는데 딸을 이제 골프 선수로 이제 키우려고 박세리 부모님보다 더 세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엄청나게 세게 훈련시켰어. 상상도 못하게. 전 못하면 그냥 고속도로에서 내려놓고 그냥 와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혹하게 딸을 갖다가 유명한 골프 선수가 되게 했어요. 왜냐하면 딸을 유명하게 해주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유명해지려고 딸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이제 골프 프로가 돼가지고 한국에 이제 방송에 나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딸도 유명한 프로 선수가 됐다. 이것을 자랑하려고 엄청나게 딸을 갖다가 학대하면서 훈련을 시켰는데 어렸을 적에 청소년들 머리도 빡빡 밀기도 하고 잘못했다고. 근데 어렸을 적에는 그런 대로 순종을 하다가 나중에 성이 돼가지고 이제 폭발한 거야. 이제 아빠가 내 인생 망쳤다고 하면서 막 아빠를 갖다가 막 물 부르뜨고 막 아빠를 죽일 듯 하는데 막 이 딸을 보니까 정말로 막 그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막 손해뱀도 막 치가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막 아빠를 원망하면서 막 아빠한테 다 그걸 받는다고 막 하면서 되니까 근데 이제 이 프로가 얘기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새끼가 감히 아빠를 한 대 때려버리면 죽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한 대만 때리면 딸이 죽을 것 같아. 한 대 때려 죽여버릴까?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말다가 딸 앞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 그냥 눈물을 흘리고 딸 앞에 회개를 했다는 거죠. 사실. 이게 새벽에 와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딸이 그나마 억압받았던 과거 어렸을 적에 상처가 회복되고 지금은 뭐 LPGA 저기 미국 프로 선수로 엄청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물론 이렇게 해서 상처가 치유되면 다행이지만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부모를 원망해요. 그리고 세상에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들에게만큼은 우리가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우리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하우스가 되려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먼저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가족과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아내는 남편을 존중과 협력으로 순종해야 되고 네 번째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과 보호로 가정을 지키고 자녀는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는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고 말을 경청하고 지혜롭고 사람으로 홍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봅니다. 시편 128장 34절 내 집 안팎에 있는 내 아내와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당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여러분 꼭 여러분 말씀을 잘 깨닫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